오늘 교독한 본문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Ryan인데 우리 윤영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얼마 전에 한번 인용하시더라고요. 이 영화는 전쟁 영화 중에 대표적인 수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영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인 우리가 잘 아는 톰 행크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맷 데이먼, 아주 젊을 때, 이거 오래된 영화니까 등이 주연한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톰 행크스가 그 역할을 맡은 밀러 대위, 그러니까 맷 데이먼은 이제 라이언 일병이고 톰 행크스는 밀러 대위가 되겠습니다. 생사를 다투는 전장에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밀러 대위는 갖은 고생 끝에 전투 현장에 있던 라이언 일병을 찾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상부의 명령을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그 전투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안전하게 복귀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을 전달받은 라이언 일병이 동료들을 남겨두고 혼자 전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하자 밀러 대위는 그 라이언을 지키기 위해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속 이어진 전투에서 라이언 일병은 지켜냈지만 밀러 대위 자신이 정작 총탄에 맞아 희생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 성경의 용어를 빌리면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 목숨을 걸고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밀러 대위의 사랑과 희생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작도 이제 전장에서 살아남은 라이언이 늙어가지고 이렇게 회고하는 장면으로, 끝도 그 회고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영화가 구성되어 있어요. 영화 끝부분에 국립묘지의 자녀들과 함께 밀러 대위의 묘지에 참배하러 온 늙은 라이언의 그 눈에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은 바로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살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결코 흔치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는 남보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말하죠. 심지어 다른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고서라도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안전한 자리 차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시대적 사조에 부응해 사람들은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입니다. 무조건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도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리 눈을 닫고 사방을 둘러봐도 찾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지만 상식을 파기하며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며 살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작은 예수의 삶을 살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천국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에 깊게 뿌리 내리기를 그토록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특별히 그 사실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죠. 둘째,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이 긴 스토리가 바로 그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서로 발을 씻어 주기를 명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소위 upper room discourse다,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그때에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별담화, 왜냐하면 이제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farewell discourse다, 고별담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단락 속에 들어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테르는 영어로 father,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수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이 요한복음 전체에 137번 등장해요. 단수로 133번, 복수로 4번. 제가 이게 헬라어 서칭하는 그 엔진 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37번인데 단수 133, 복수 4번 이렇게 등장해요. 엄청 많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계속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고별 담화에서도 46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정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이 아버지께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고 카이 호 파테르 헨 예스멘, I and Father are one, 이렇게 주님이 영어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이 구절을 읽다가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아버님,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데 미국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된 그 동인 중에 하나. 이 말을 듣고 사실 마음이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환경이 갔다 오게 만들었어요.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과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들 예수님의 사명이고 소명이었습니다. 이런 여정에서 예수님의 고별 담화는 의도된 제자개혁의 한 장면이었죠. 무엇보다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사랑이죠. 거기에다 겸손하게 섬기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실천적으로 가르치셨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제자의 도리이기에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은 먼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고별 담화를 시작하는 대전제, 이제 서두의 말인데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애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이제 에이스 텔로스, 영어로 보면 to the end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죽기까지 사랑했다, 또는 전심으로 사랑했다, 또는 철저하게 사랑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를 파는 제자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랑을 이 땅에 남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남겨두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셈이죠. 그런데 그때에 마귀, 곧 사단이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팔려는 이렇게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지만 이제 파라디돔인데 이것은 팔아서 넘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아 넘기려는 생각을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벌써 넣어두었죠. 오늘 보면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고 온몸이 깨끗한데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은 예수님이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신 사실과 더불어 이 유다가 예수님을,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는 사실을 진작에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과 가룟 유다의 이기적인 배반이, 그 자기 사랑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지점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이 사랑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결코 포기되거나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제자들을 위해 죽으시고 오늘 저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자기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그 수혜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며 호흡하죠. 감사하게도 이 사랑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앙과 교회를 저버린다면 이것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은 세상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저희 형님 누님들이나 또 제 아내 외에 가장 큰 사랑의 빚을 진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 중학교 때 만난 음악 선생님이에요. 거의 반세기를 제가 까까머리 된 15살 때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으니 반세기 가까이, 제 60이 훌쩍 넘었잖아요. 반세기 가까이 선생님의 사랑에 빚을 지고 살고 있어요. 제 선생님은 제 결혼식 때 또 오셨는데, 그러니까 제 오른쪽 제 아내, 제 오른쪽 바로 옆에 선생님이, 예쁜 선생님이 근데 젊을 때, 30대 초반 오셨어요. 그래서 결혼식 사진 찍고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저희 큰 누님이, 윤아나, 그 네 옆에 섰던 그 처자는 누구?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오해를 받을 만큼 그렇게 오셨고, 제 목사 안수식 때 제 아내는 미국에 있어가지고 못 나왔어요. 제가 혼자 나와서 다 이렇게 부부가 그 노회는 이렇게 안수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제 옆에 대구에서 오셔가지고 앉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위임식 때 오시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런데 사고 난 이후에 끝까지 저를 찾아와 그날 오셨어요. 네. 지금도 1년에 2-3번씩은 꼭 오셔요. 네. 심지어 예고도 하지 않고 불쑥불쑥 오셔요. 저 같은 사람에겐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 눈치 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저하시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그 사랑 이미 시작했다면 끝까지 그 사랑 지켜 함께 작은 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사실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3절에 따르면 저녁을 드시던 중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주님의 이 인식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그 구원에 관련된 일을 본인 손에 맡기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긴급한 일의 횡포가 그 긴급한 일의 횡포의 노예로 사신 적이 없으셔요. 그때 저녁을 드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죠.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아마 도대체 뭘 하시려나 이렇게 의아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야에 물을 떠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그리고 둘렀던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손님의 발을 씻는 일은 종들 중에도 제일 그 직급이 낮은 종이 하던 일이었대요. 그런데 선생님이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순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인들의 발을 허리를 굽혀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정말 주님 내 발 씻어주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문으로 물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게 뭔가 격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지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절대로 이제 헬라는 부정사를 2번 쓰면 강한 부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원어 성경 보면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것은 영어로 foreve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orever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절대로 주님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맺고 있는 이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고 또는 원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 안에 너의 집은 네 몫이 없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너는 내가 오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이 엉뚱하죠. 베드로는 그렇다면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요즘 미용실 가면 이렇게 편안하게 머리 감겨주잖아요. 주님에게 이제 그 머리도 감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은 발만 씻어주셨지만 저는 특별한 존재니까 주님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서투르고 앞서고 막 이런 오늘도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발을 씻는 이미지에서 온몸을 씻는 목욕을 하는 이미지로 옮겨가고 있고 제자들은 다 목욕을 한 온몸을 씻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즉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발을 씻어주는 제자들 중에 자신을 팔아 넘길 사람 한 명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발도 기꺼이 씻어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워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죠.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 가치가 없는 죽어마땅한 죄인들인데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빚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낮은 자세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말이나 구호로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말도 해야 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처럼 몸을 낮추고 허리를 숙여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마지막 사실로 예수님은 서로 발을 씻어주기를 명하셨습니다. 12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너희가 알겠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고 부르니 그 말이 옳다. 이 칼로스인데 그것은 그 말이 맞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주와 선생인 내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너희에게 행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 14절에서 옳다 이 말은 빚을 졌다는 단어가 오페일로라는 것은 빚지다는 뜻이거든요. 빚을 졌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씻김을 받았으니까 그 빚을 갚는 길이 씻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신 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하시죠. 종과 주인의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식, 이해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히 종이 섬겨야 하고 보냄받은 자, 불임을 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보내는 자를 섬겨야 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을 기꺼이 행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복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주인이 종을 섬겨준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일반적인 원칙은 이러하지만 종이 섬겨야 하지만 이것을 알고 종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복된 일이고 행복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관점을 허물고 시대의 사조의 역행에 상전이지만 겸손하게 종을 섬기는 그 일이 복된 일, 행복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기대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와 주인과 선생님이시면서도 기꺼이 저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제자들이 자신처럼 살기를 그토록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미천한 종이 하는 그 일을 온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시오 온 인류의 유일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 친히 행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땅히 따라 행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그 일, 수고해도 특별한 칭찬이 없는 그 일을 내가 맡아야 합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그 일, 전혀 돋보이지 않는 그 허드렛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잘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모두가 외면하는 그 일, 어쩌면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하는 그 일을 내가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성도들이 취할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 명심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세로 섬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제자들의 발 씻어주셨고 서로 발 씻어주시기를 명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한 사랑 한결같이 사랑하며 사랑으로 끝을 맺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부부간에 그렇죠. 이 안에도 목회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같이 살아주나. 제가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조마조마. 네.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만큼 남편으로서 빵점이에요. 아무튼 쉽지 않아요. 작년에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이혼율 조사를 좀 했더니 이혼 건수가 9만 1,000건이래요. 계략적으로.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을 조이혼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이혼율이 도대체 뭔가 제가 사전을 열심히 찾아보고 영어로 이제 한번 찾아보면서 좀 의미를 깨달아요. Crude divorce rate.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1,000명당 몇 명이 이혼하는가. 디테일하게 연령별로 이 사유 따지지 않고 이제 그걸 이제 용어로 조이혼율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1,000명당 1.8건이니까 그러면 이제 건수가 그러니까 두식이니까 3.6명이잖아요. 전체로 약 18만 2천 명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작년에 이혼을 경험한, 그러니까 그 해에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처음엔 간도 쓸개도 다 빼내줄 것처럼 사랑했죠. 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랑했죠. 아닙니까? 사랑 안 하고 대충 살아온 거예요. 네, 사랑했을 거예요 아마. 네. 끝까지 사랑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해로 동열 들어보셨죠? 이 해는 같을 해입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늙어 동혈, 같을 동 굴혈이잖아요. 같은 굴에 같이 무덤에 묻힌다. 이게 이제 부부가 신혼을 시작하며 결혼을 하며 꿈꾸는 우리는 같이 늙고 같이 죽읍시다 한날 한시에 이게 이제 해로 동혈인 거예요. 근데 이런 다짐이 다 빈말이 되고 망고 저 인간 상판떼기도 쳐다보기 싫어요. 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미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예외가 있습니다. 도박, 마약, 알코올, 섹스, 쇼핑 중독증에 빠진 배우자들 들어있죠. 폭력을 일삼고 이런 사람이랑 살면 안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외도하는 배우자, 거짓말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배우자들 이혼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같이 살아주면 짓이 나가지고 똑같은 짓 계속해서 더 나쁜 일이 벌어져요. 하지만 성격 차이, 가치의 차이, 인생의 목표의 차이, 사랑을 멈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서로 가치, 성격이 같아서 사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달라도 저렇게 철천지 원수 같은데 살고 있죠? 아닌가? 이런 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걸 이혼하면. 부모와 자식 간, 교회의 형제 자매들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시작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죠? 네, 싫다고 이렇게 발로 차지 말고 끝까지 쓸모없다고 발로 차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죠. 사람들은 대부분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베풀면서도 끝까지 종의 자세를 유지하고 항상 낮은 곳을 차지하죠. 많은 경우 베푸는 사람은 마치 위에서 아래로 뭔가를 흘려보내는 그런 자세를 취하죠. 물론 베푸는 것 자체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의 무엇인가를 떼서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베풀 때도 늘 겸손하게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거룩하신 순결하신 그분이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 허리까지 굽히신 거예요. 지극한 겸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섬김이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대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볼, 비참한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저 5권으로 된 전권을 2,100페이지 되는데 미국 가기 전에 다
읽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외에 또 여러 권 책을 좀 더 읽었더니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거 어디서 보셨나?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아무튼 이 주인공 장발장은 그 조카들, 배고픈 조카들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빵을 처음에 훔쳐요. 그리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5년을 살아야 되는데 탈옥을 4번 결행하다가 그 형기가 늘어나서 19년 동안 무려 감옥 생활을 하고 출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과자인 이 장발장을 뭐 식당의 주인들도 밥도 제대로 주지 않죠. 그런 던 중에 미리엘이라는 신부가 자기 집을 찾아온 장발장을 환대하고 저녁을 먹이고 잠을 재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장발장이 봤더니 이 미리엘 신부 집에 은접시가 있는 거예요. 은접시. 그래서 한밤중에 은접시 6개를 훔쳐 도망을 치게 돼요. 형사에게 금방 잡혀서 미리엘 신부 앞으로 끌려오게 되죠. 그랬더니 그때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에게 내가 은촛대 2개까지 줬는데 왜 이건 안 가져갔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서 장발장에게 형제요,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이렇게. 이 미리엘 신부의 태도와 이 메시지, 선포는 장발장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선 길에 순간 악한 본성에 이끌려 한 가난한 소년의 금화 한 입을 빼앗게 돼요. 이거 끝난다고 얘기해 주세요. 즉시 후회하고 돌려주려고 했지만 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 이 소년이 빨리 도망치고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을 만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장발장은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이후 신분을 세탁한 장발장은 구슬 산업을 일으켜 큰 돈을 벌고 도시를 먹여 살려요. 그래서 도시의 시장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어떤 사건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야 했고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중 장발장은 어린 딸의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앞니 2개마저 몸도 팔고 이빨도 뽑아서 팔고 그 당시 프랑스 사회상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소설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팡틴이라는 앤 해서웨이 그 영화에 보면 슬픈 노래를 부르며 하는 그 역할을 맡은 이 소설의 그 여인의 이름이 팡틴인데요. 그 팡틴이라는 여인이 죽어가면서 남의 집에 맡겨진 자기의 어린 딸 코제트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자 삶을 계속 살던 장발장은 이 코제트를 찾아가 만나게 되고 이후에 장발장의 삶은 이 어린 코제트, 자기랑 아무 관계없는 그 죽어가던 여인이 자신에게 부탁했던 그 어린 여자아이 코제트를 사랑하며 지키고 키우기 위한 헌신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의 삶은 그 내용이 다 이 어린 코제트를 지키기 위한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혁명이 일어나 그 현장을 찾아가게 되는데 왜 찾아갔냐면 코제트가 사랑했던 남자 애인 마리우스라는 애인이 그 혁명의 현장에 이제 정부군의 총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이제 몰려있는 상황인데 그 남자를 구하기 위해 찾아가요. 그리고 마리우스의 목숨을 구하고 마리우스와 코제트를 결혼을 시킨 다음에 재산까지 다 자기가 구슬 산업에서 모았던 60만 프랑에 이르는 재산을 다 넘겨주게 돼요. 그리고 코제트의 남편인 마리우스에게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해요. 나는 수배자, 도망자다. 그리고 저들의 행복을 위해 저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가요. 그리고 정말 죽어버려요.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야. 자, 동치호 때 이후에 다시 한번 눈물이 또 왜 죽어? 눈물이 그냥. 그때 장발장의 그 죽어가던 장발장의 방에 은촛대 2개, 미리엘 신부가 주셨던 그 은촛대 2개가 남아 있어요. 평생 그때를 기점으로 삶을 바꾸고 사랑하며 섬기는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낸 겁니다. 사랑받았기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조건을 따지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요. 이제 며칠 뒤면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명하셨죠. 이토록 큰 사랑에 빚지고 살아가는 우리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사랑 웬만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지극히 낮은 자세로 계속 섬겨야 마땅하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으로 되새기기 원합니다. 발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신 철저하게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오늘 하루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삶을 날마다 힘쓰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것도 겸손하게 사랑하는 우리 다 되게 해 주옵소서.